자, 오늘 7월 10일 금요 찬양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장난이 아니게 덥죠. 하지만 코로나에 사는 특권 중에 하나는 저녁이 되면 선선해지잖아요. 아무리 더웠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도 여러분 더운 한날을 보내실 터인데, 자, 창문을 활짝활짝 여시고 TV 켜시고 또 컴퓨터 연결하시고 오늘 예배와 찬양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시원하게 코로나의 선선한 날씨와 더불어 오늘 은혜 받고 함께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여러분 혹시 홀로 계시다 할지라도 부부가 함께 계시면 우리 서로 박수 치면서 한번 기쁘게 찬양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오늘 이 찬양처럼 어떤 폭풍이 여러분 삶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찬양으로 가능한가?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품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또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의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연야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라도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금 허물어서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한 번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버지 귀한 약속 감사합니다. 많은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전 세계를 창궐하고 있는 역병 가운데 마음에 많은 실망과 고통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가 늘 품으로 달려가면 마다치 아니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세임 얻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임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어질 터인데,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회복되는 주의 심령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어찌 변한다 할지라도, 어떤 폭풍구름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에 새 힘과 능력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며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거듭나 세워지는 복된 이 금요일 저녁 찬양 예배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백성들, 오늘도 화면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주의 백성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2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거울이라 불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린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7월과 남겨진 7월과 8월에는 매일 성경을 통하여 구약의 대선지서 중에 하나인 이사야서를 1장부터 39장까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사야는 The Bible within the Bible, 성경 안에 성경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고요. 실제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심판에 관련된 구약적 관점의 말씀이라면 40장 이후로는 회복을 고대하는 신약의 말씀과 같이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이듯이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고 구약이 39권에서 끝나듯이 구약적 차원의 심판의 메시지가 39장으로 끝나고 40장부터는 이제 복음의 회복을 고대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중반부터 7세기까지 약 40년 동안 유다와 예루살렘, 아울러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신탁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련된 계시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이사야는 또 우리에게 각별히 매우 중요하고 친숙한 책인 이유는 7장, 9장, 11장, 32장, 42장, 52장 그리고 53장, 그러니까 거의 전반에 걸쳐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아주 분명한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예언한 대로 성취되었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책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내일 토요일 묵상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애가의 형식, 라멘트, 애가의 형식을 빌어서 아직 살아있지만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속속들이 부패해서 죽어버린 예루살렘을 애도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애도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 정의와 공의가 한때 충만했던 이 성읍이 이제는 살인자들로 가득 차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가 아닌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성읍을 향하여 애도하는 성경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건 뭐냐면, 아니 그 3000년 전 이상 전에 일어난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사건이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방대하지만, 그렇죠? 그 양이 시간을 다루고 있는 것, 창세기 영원부터, 그렇죠? 창세기부터 이 우주의 시작점부터 다루는 그 시간대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나 그 역사적 이 양은 굉장히 방대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메타내러티브.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 4가지. 첫째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두 번째는 인간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인간에게 왜 필요한가? 마지막 4번째는 교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관련된 교훈들을 말하고 싶어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무슨 과학책이나 뭐 다른 어떤 철학책처럼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계시다, 레벨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를 행동의 책임을 또 우리에게 돌려주고 있는 책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는 것은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어떻게 관계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관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이렇게 관계하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 하나님을 우리가 레벨레이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차원에서 이사야는 우리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각별하고 구체적인 성경의 신앙의 교훈들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누어서 본다면 21절부터 26절까지 먼저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창기에 비유해서 고발하고 있죠. 21절 말씀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어 그들이 왜 창기처럼 여김을 받아야 하는가를 21절부터 23절에서 자세히 설명하죠. 너희들이 어떻게 창기와 같아졌는가를 얘기한 후에 24절부터 26절까지 그런 창기와 같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말씀을 주시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나머지 27절부터 31절도 비슷한 구조죠. 27절, 28절에서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지만 패역한 자, 죄인, 여호와를 버린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후에 29절 30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 이거는 바로 우상 숭배자들의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다라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종말을 선언하시죠.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다. 이건 정말 영원한 심판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인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가장 먼저 살펴보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이 교훈인데요. 도대체 하나님은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되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여러분과 저가 가장 먼저 기억할 하나님의 모습은 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종종 인터넷 댓글에 상처를 받은 연예인들이 자살했다라는 경우들을 가끔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댓글을 거의 읽질 않는데요. 정말 어쩌다 한번 읽게 되면 너무도 무례한 말로 상대방을 칼로 후벼파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말들까지 적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무례해질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무례해지는 것일까요? 예, 많은 사회학자들이 그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면 익명성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익명성. 아무도 나를 모른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누구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 익명성. 그래서 사람들은 무례해진다고 사회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실명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매일 사회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대부분 그들의 마음은 흐트러지고
죄짓기 일상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인간은 더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출발점이 죄인이기 때문에 더 악해지고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예루살렘도 유다도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이 직접 보이지 않는다고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자. 그래서 그들은 패역한 자가 되고 창기가 되고, 그렇죠? 타락한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확증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보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때에 사명을 주시는 거 기억하시죠? 예, 여러분 이제 다 외우실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명령을 들으면서 자꾸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지상 대명령에 저는 더 중요한 핵심은 doing, 무엇을 하라라는 말씀보다는 약속, promise. I will be with you until the end of the world.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네,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려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서 언급했던 출애굽기 32장 말씀 기억하시죠? 예, 출애굽기 32장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왜 기억해야 되죠? 예,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거기서 그 장면을 이렇게 시작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를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산 위에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예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 산 위에서 모세와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산 아래서 백성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심지어는 그들이 하고 있는 말까지도 정확하게 보고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고 듣고 계셨다. 여러분, 한때 지금 굉장히 유행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슬기롭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첫 번째 스텝이 뭔지 아십니까?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첫 번째 스텝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우리의 모든 행동을, 모든 말을 듣고 보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우리보다 유능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다, 내 행동을 보고 계시다라는 임재의식이 우리를 변하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복잡하죠? 변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겠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보고 듣고 계신 하나님, 오늘 이사야가 제시하는 또 두 번째 교훈은 보복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행위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합당한 보복,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마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열방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열방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의 관심 밖에 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믿지 않는 나라까지도 뭐 하고 계세요?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정한 때가 이르면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두 가지 특권이 주어집니다. 두 가지 특권. 첫째는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이나 말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이게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죠. 그래서 한때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유행했던 WWJD라는 말이 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건 하나님의 임재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난 이렇게 말할까? 예수님이 내 옆에서 나를 보고 계시다면 난 이렇게 행동할까? 나는 이런 일을 할까?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으면 가장 먼저 주어지는 특권이 뭐라 그랬죠? 절제. 그렇죠. 절제하는 행동과 말과 감정이 절제되어지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특권은 마음의 자유가 임합니다. 어떤 자유냐고요? 여러분, 인간이 다루기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네, 억울한 마음입니다. 이 억울한 마음, 억울한 감정을 다루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 억울한 감정은, 그럼 억울한 감정은 어디서부터 왜 생기는가? 예, 맞습니다. 아무도 자기 사정을 모르고, 그렇죠. 자기는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억울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내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나는 부당하게 불공평하게 대우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억울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돼요. 그러면 이 피해자가 되면, 피해의식이 생기면 매우 힘들다. 인간관계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듣고 계신 분이며, 하나님은 불의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억울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제 그의 복음적 관점에서 말씀을 펼쳐가는 40장에 가면 이런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이 말은 뭐죠? 숨겨져 있거나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거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사야는 선언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아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결단코 피곤해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때로 자녀를 돕고 싶기도 하지만 자녀를 도우려고 할 때 하루에 정말 힘든 일을 마치고 오면 손끝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아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다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아니면 아내를, 남편을 서로 도와주려고 할 때도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결단코 피곤해지신 분이 아니세요. 아니, 피곤한 우리를 새 힘으로 강하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송사를,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과 저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숨겨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선악간의 모든 일을 심판하시고 죄인에게는 형벌을, 의인에게는 그 얼굴을 들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아니면 세상에 살다 좀 불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저 여러분과 저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신원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억울한 마음을 아뢰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예,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께 신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 평안한 삶을 살면 돼요. 세상이 어찌 우리에게 말하든지, 세상이 어찌 움직이든지 간에 우리는 평안하게 살면 돼요. 왜?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께 숨긴 바 안 되고 가려진 바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오늘 하루를 주의 임재 가운데 누리며 enjoy Hi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전 여러분과 저가 이 교훈을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사야를 통하여 본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에 따라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계시하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거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회복해 하는 하나님. God who restores us. 최근에 읽었던 뉴 타입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시대를 VUCA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VUCA가 뭐냐? Volatile, Uncertainty, Complexity, Ambiguity. 앞에 있는 VUCA를 그냥 앞자만 딴 거예요. 이 volatile 하다는 것은 세상이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uncertainty, 불확실하다. 그리고 complexity, 복잡하다. ambiguity, 모호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유동적이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해요. 자,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VUCA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예, 불안의 시대예요. The age of anxiety. 우리는 불안해요. 왜요? 세상이 모호하니까. 세상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니까, 복잡하니까, 모호하니까 우리는 불안해지게 돼요. 여러분, 인간이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기심입니다. 사람이 불안해지면 이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만 잘 된다면 괜찮다는 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의 시대의 특징은 그래서 인간관계의 단절과 상실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People feel lonely when egotists gather together. 이기주의자들이 모여 있으면요,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로마 정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더디어 임박해 곧 임할 줄 알았던 주님의 재림이 연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요동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근데 바울이
서로 위로하라고 하며 주셨던 말씀이 뭐죠? 이러한 말은 앞에서 말한 말이잖아요. 그 앞서서 한 말을 14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네, 회복입니다. 회복. God will restore. 우리 눈에 죽어 보이는 자도 살리실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핍박하던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회복될 것이다.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게 하는 게 뭔가? 이 정말 북한 시대에 정말 유동적이고 이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를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해 하실 하나님.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뭐 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예, 주님은 단지 심판만 선언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회복해 할 것이다. 회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이사야 9장 말씀인데요. 7장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게 7장이잖아요. 자, 9장 가면 예수님에 관한 이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무슨 뜻이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회복해 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이 어떻게 평강의 왕이고 기묘자고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그 하나님이신가를, 그 아들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복을 꿈꾸라는 거죠. 회복을 꿈꾸라. 여러분, 이거는 단지 이사에게 주어진 약속만이 아니죠. 이미 초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없이 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을 타고 다시 오시죠.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모든 부정함과 패역함을 심판하시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세워주실 그 예수님, 그렇죠? 그게 회복해 해주신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회복의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북한 시대, 유동적이고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모호한 시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마한 차별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울분으로 가득 차 있는, 찌르기만 하면 터지는, 그렇죠? 인간관계가 지금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부부와의 관계도,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사회 안에서 인종 간의 관계도 찌르기만 하면 터져버릴 그런 아주 울분에 억눌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 놓치고 살아가지 않을 이유는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보고 듣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억울한 모든 사정을 환히 꿰뚫고 계시며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하나님. 그러나 심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실 하나님.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하나님을 보고 이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뉴라이프의 비전이 뭡니까? Glorify God and enjoy His presence and proclaim the gospel.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결국 또 기본으로 돌아오죠. 성경은 결국 우리를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는데요. 예배 잘 들으십시오. 말씀 잘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결국 이걸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가?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모습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심판하시고 회복해 하신 하나님.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찌 변한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그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세상의 마지막 회복하는 그날까지 넉넉히 주님과 함께 걸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권면하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 갈 때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요 넘어질 때면 나와 손 내미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
너를 도우리.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때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 마음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요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께 결단코 가려진 바, 알려지지 않은 바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다 보고 듣고 계시며 우리가 억울해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반드시 우리의 신원에 따라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리고 더불어 심판으로 끝내는 것 아니라 회복의 복된 날, 예루살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그날을 우리로 보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일어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우울한 이 모호하고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세상 속에서 마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두 발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세우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 주셔서 그 일 잘 감당해내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제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재촉하시며 일어나 걸으라 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기로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결단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주일 오프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아니면 온라인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즐거운 밤 되십시오.